3장에서 뭘 증명하래요? 너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증명하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출처를 둘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지혜여서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아니 그냥 들으세요. 지금 뭐 찾을 게 없잖아요. 뭘 그렇게 뭐 찾으세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심어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특징은 첫째는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것. 그리고 의로 시작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을 자랑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지혜와 총명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총명이 정말 거룩하고 의로워서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면, 화평을 만들어 간다면, 평안함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혜와 총명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이전에 뭘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죄가 책망되고 내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슬퍼하지 화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죄와 동일시되는 내 자신이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책망되면 개면쩍고 쑥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갑자기 다른 일에.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라라고 야고보는 야고보 3장 후반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시작하는 거지요. 4장. 우리 했던 대로 1절을 읽는데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벌써 읽지 마시고 고미자 원사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다고 이게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 속도로 읽으시고, 그리고 한번 읽었으면 다시 본문을 보지 마십시오. 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한번 얘기하면 잘 귀담아 들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귀담아 안 들으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죠? 1절을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지요?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쓰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함. 읽고 났으면 이제 앞을 보셔야 돼요. 뭘 읽었는데 또 봐요, 그걸.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 중에 무엇과 무엇? 싸움과 무엇이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 때문이다? 시기 때문이다. 시기 때문이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싸움과 다툼이, 분쟁이 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해요? 너희의 마음의 정욕 때문이 아니야. 아니, 한번 읽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욕망 때문이 아니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뭘 만들어요? 다툼을, 싸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망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망이 계속 작용한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체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허상, 거짓된 자아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인정받지 못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욕망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보지 말라니까요.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천천히 읽으라니까요. 2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는데,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얻지 못하니까 뭘 해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얻으려고 하는데 못 얻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살인하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절은. 내 무엇으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결코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생각을 하세요. 보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답을 제시해요.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구해라요.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인하기까지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뭐 하기 원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왜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하지요? 네? 이건 그냥 혼자 얻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한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칭찬을, 인정을 내가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 사람을 죽였든 죽이지 않든 나는 뭐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욕망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도록 밉지요. 안 그래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잖아요. 잠깐 나 좀 봐.
화장실 뒤로 와. 그런 거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지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 아닌가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일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말로는 뭐 여유가 있어서 했어요. 뭐 지나가다 우연히 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얻기를 위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시기하고 다투면서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얻고자 하면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하라고요. 왜 그 사람 붙잡고 시비 거냐고. 너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아가 아니잖아요. 네가 나서서 내가 인정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존경 못 받아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 다투고 시기해도 어차피 못 얻어. 진짜 얻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구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되지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만 이제 3절을 읽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어? 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입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몇 있네. 3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구하여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다? 목적이 잘못된 거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구해요. 왜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으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려고요. 백날 기도해도 답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이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쟁에서 앞서고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 나왔던 이야기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똑같은 얘기예요. 의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혹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절을 우리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갑자기 4절이 이상한 얘기래요. 4절 뭐요? 가늠한 여인이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가늠한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 보세요. 아니 뭐가 어렵냐고. 지금 3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욕망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겨보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답이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누구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헛되고 거짓된 기도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이 뭐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이상한 소리를 쓰는 거야.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란 앞에서 나온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헛되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백날 기도하는 게 더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 안 하는 게 또 땡이야 또 이럴까 봐 겁은 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죄예요. 이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벗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져요? 힘의 논리요. 이거 모르세요? 이게 물질주의고 상대주의고 인본주의예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진다고요? 힘의 논리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많이 배운 내가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능력 있는 내가요. 맡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만 대 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문하면서 그랬잖아요. 뭘 선물해줘라? 닥쳐라. 그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못 견뎌요, 불편해서.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내가 적임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딴 사람한테 맡기지?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내 욕망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거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많이 배운 내가, 힘 있는 내가, 돈 있는 내가, 경험 많은 내가.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불러요. 못 참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어른이면 어른답게 물러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 이제는 네가 나서서 해봐.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가 나서서 해봐라. 네가 주인이다. 그거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사실 우리 교회 건축도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도 이경 선생님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야, 나 오래 목회 안 할 거야. 나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 누가 관리해야 되겠냐. 그러니 지금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네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임하고 맡기고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시간 제일 많은 사람이 저잖아요. 이제는 네가 주인이야. 나는 안재범 장로님 같이 은퇴할 거고 너희가 나서서요 이 교회를 지켜야지. 차단기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세상과 짝하고 버텼다는 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바로 원수예요. 세상과 벗된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생각해야죠. 나는? 대답을 안 해. 나는? 그게 아니야. 무슨 원수야, 원수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가. 여러분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세요? 어떤 가치로 살아가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저는 저 건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잘 지켜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려 피땀 흘려 지은 건물인데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 알아요. 그래도 말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오랫동안 주인으로 저 건물 관리할 거 아니거든요. 전기 배선도 한 30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어요. 말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주인으로 머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인으로 일하고 역할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참아줘야죠. 인내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주인답게 주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해요. 효율과 합리성 빼면 저는 시체예요.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가치. 일보다 뭐요? 사람. 일보다 사람. 오늘보다 내일. 현재보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돈의 가치, 힘의 가치, 명예의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세상과 벗됐다, 하나님과 벗됐다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벗됐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벗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벗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세상과 벗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편지를 왜 읽어요? 응?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는가?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순간 나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다. 쫑난다. 하나님과 원수다.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그 고민을 해야지요. 이해되셨지요?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5절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5절에 이제 읽지 마세요. 어렵다고 계속 봐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면 더 어려워.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뭘 자꾸 봐. 자꾸 봤는데도 모르면 더 슬프잖아. 차라리 한 번 보고 모르면 한 번 봐서 몰라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계속 보면. 5절은 뭐예요? 인용이에요. 인용. 그죠? 에? 그러니까 봐도 모른다니까. 인용이야. 인용.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다? 시기하시기까지 원한다잖아요. 맞지요? 아이씨,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원한다. 뭘 맞지 뭘 또 확인을 하냐? 아이씨, 맞지? 맞지요? 그럼 이제 질문. 뭘 원하지요? 그 보지 말라고. 봐봐야 더 비참해지니까. 뭘 원하지요? 이건 성경을 볼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막 뭐 박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얘기가 뭐예요?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뭘? 지혜를. 아이씨. 하나님께 구해. 뭘? 아니, 이런 거야. 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대학 나왔는데 석영이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해. 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석영이한테는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은사를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하고 개망신을 당하게 하고, 내가 청소하고 나면 또 와서 누가 한 거야? 그러고 또 하게 하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저 석영이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저 또 왔네 막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무슨 은사? 빗자루질의 은사. 아, 이것도 은사라니까. 빗자루질의 은사를 주세요. 청소의 은사를 주세요. 딱 보면 뭘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왜 나는 봐도 안 보이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왜 못 받아? 내가 그래서 저놈의 기집애를 이겨먹게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이, 그 얘기잖아 지금. 그지요? 그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아서 저놈 기집애 이겨먹어야지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너 응답 못 받아. 왜? 너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됐어. 그 얘기잖아요. 아니, 맞지요? 아씨, 이해가 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럼 5절에 갑자기, 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마음에서 막 그냥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원한다 라는 말씀을 네가 알지 못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마음이 타는 거예요?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이씨. 이게 이제 서영춘 선생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왜 시기하기까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통닭사 해결됐어. 야식이. 뭐라고? 그렇지. 백날 읽어봐야, 많이 배워봐야 쓸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니네 쪼다다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가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오면 은사지 무슨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마음이 탄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은사를 줄까라고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는데 줄 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래서 없는 거야. 기도만 길게 하면 뭐해? 응답이 없는데. 연불하고 뭐가 달라 그게. 백날 연불 외워봐라 돌부처가 살아서 움직이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놈의 기도는 왜 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삶이 안 변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똑같은 데서 또 욕먹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불 외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소리. 그래서 이건 도전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더 뜨거운 거야. 이거 써서 더 기를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마음이 시기하여서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너희에게 은사 주시기를 원하는데 네가 받지 못하는 건 네가 세상과 짝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설명이 되잖아요. 응? 짝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세상과 단절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과 벗대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내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은혜를 주시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벗된 걸 아는데 내가 나가서 뻘짓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해서 욕먹으면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고 창피하겠어요. 야, 저거 내 친구인데. 쟤 왜 저렇게 찌질하지? 이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친구가 맞고 오면 기분 좋으세요? 쌤통이다 새끼야. 너 나 될 때 알아봐서 맞을게. 뭐 이러나? 누구야? 누가 너 얼굴에 스크래치 냈어? 내 신내 가만히 안. 뭐 이런 거 아니나? 또 우린 또 모범생이어서 응?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어봤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셔요. 그러니 뭘 그렇게 막 목에다 핏줄 세우고 기도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성태가 밥 먹고 학교 가. 왜 졸아?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조는데 되게 귀엽게 졸아요. 아기 동자 스님처럼 죽비로 딱 때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머리 미는 기계를 사줄 테니까. 이해되셨지요? 그 약속이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6절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은혜 얘기 나오겠지요. 읽지 마요. 지금 컨닝하지 말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됐어요. 뭘 줘요? 더욱 큰 은혜. 그러나가 여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뭐보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과 벗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과 원수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거기. 네가 세상과 벗다는 걸 끝내고 하나님과 벗되면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아멘. 아멘.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뭘 성경이 어려워. 뒤질 게 뭐 있어. 다 써있는데.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시작. 자,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해서요. 왜 그렇게 지혜롭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교만해서. 교만해서.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저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저 일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해서. 왜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요? 말을 해, 말을. 왜요? 교만해서. 우리 그거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잔소리해? 다른 여자랑 더 많이 하는데 왜 다른 여자랑 비교해?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발로 걷어 차신다. 물리치신다. 왜 응답 못 받아요? 교만해서요. 계속 경쟁하니까, 계속 시기하니까, 계속 질투하고 문제를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한테 은혜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싸움이 생길 거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 주면 어때요? 더 큰 다툼이 생길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흉악한 놈에게 칼 막히면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응? 근데 정말 준비되고 훈련되고 겸손한 의사의 손에 좋은 칼이 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기술은 있지만 교만하고 거만한 놈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칼을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그게 바로 너야 막 이러겠죠. 안 웃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벗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아닌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되었는데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지? 왜 나는 은사 체험을 못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답을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 암이 뼛속까지 퍼졌어.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하나님, 나는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죄에 쪄들어 사는 죄장아치입니다. 그러니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든지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씻으시든지. 그 찬송이 그거잖아요. 고미자 원사님 시작. 그렇죠? 틀렸어 가사. 바뀌었어가 바다다끄사 죄. 거의 죄가 아니고 내 모든 교만 멸하소서. 찬송에 다 있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왜 바꿔서 해? 불 가지고 물 가지고 태우고 불 가지고 씻어? 그럴 수도 있겠네. 뭐 한번 해볼까 그거를?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죄에 쪄들어 사는 죄 장아찌입니다. 묵은지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때야 돼요? 빡빡 빨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의롭지 않아요. 우린 다 뭐예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너무 엘레강스하고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이야. 또 뭐가 있지? 응? 그냥 우리는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냥 겉에서부터 뼛속까지 뭐라고요? 죄장아찌. 정말로 그래요. 이게 그냥 배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어쩌려고 하는, 교만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정말 또 죄장아찌야. 장아찌 그만해. 입이 아우 하나 얘기하면 계속 장아찌야. 그냥 교만한 사람이. 뭐 하나 얘기하면 어떻게 끝을 보려고 그러냐. 장아찌 그만해요 이제. 게장 먹기로 했는데 언제냐고요? 서해안 가서요. 성택 집사님이 아까 신앙 간증을 해줬어요. 친구가 신혼여행 가서 게장을 보내줬는데 뭣도 모르고 친정집이란다. 본가에 하나, 이렇게 처갓집에 하나 보내서 한 마리 남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기억나? 너무 맛있어서 후회를 했대. 괜히 보냈다. 사서 보내드리고 그걸 다 우리가 먹을 걸. 그래서 그 게장을 먹으러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파는 데가 어딘지 모른다. 하여튼 그래서 뭐 여수에 가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여수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 친구 왔어서 보냈다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뼛속까지 기회만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겉에서부터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고요. 그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참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예? 7절을 컨닝을 하면 안 돼. 야, 고비정 원사님 7절을 컨닝을 하면 되니까? 하마야? 야, 뭐 싱크로나이즈를 하나 봐요 또.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겸손이 뭐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 뭐 오셨습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아첨이라고 불러요. 어? 꼬리치는 거라고 불러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뭐 이리 앉으시지요. 목사님 이리 와서 앉으시. 또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왔는데도 쌩까. 네 알아서 앉아라 이씨. 그건 싸가지야 이씨.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했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르드게가 여기 해당해요. 사람이 볼 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누가 볼 땐, 하만이 볼 땐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절하는데 저놈의 새끼는 왜 나한테 도대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어우, 나 아침마다 내 성문 앞에서 모르드게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하만이 볼 때는 모르드게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구원하시지요? 그가 사람 보기에 교만하게 보였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지만 뭐 방역한다고 막 예배당에 와서 해집는데 아이고 뭐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이씨. 제가 그나마 화냈잖아요. 이 공산당이야? 교회를 사찰해? 어딜 예배당을 들어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야 성도교회 목사 무서워. 무례해.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는 누구도 예배를 뭐 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배 환경을 사찰할 수 없어요. 그것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중에 확진자 나오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구속되든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예배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어딜 예배당에 함부로 들어와 공무원이. 그것도 토요일도 아니고 예배 15분 전에. 그거 하나 막아서는 사람이 없냐. 세상과 짝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무슨 명부를 썼네 안 썼네 무슨 니네가 그거를 검사를 하냐. 오후에 와서 사과를 하고 겸손은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여기 앉으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모르드게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성경 읽으면 뭐하냐 도대체. 예배당 들어오려면 등록카드 쓰고 들어오든지, 어디 예배 환경을 사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와.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야? 이 공산당이야? 목사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난 그런 거 못 본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뭐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아이 뭐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 편을 전적으로 들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왜 불임절의 절기가 그렇게 큰 절기가 됐는지, 그거 이해 못하면 뭐하러 읽습니까? 에스더 읽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밖에 몰라서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죽으면 죽으리다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겸손함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사람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썼으니까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뭐라고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서양 사람이 썼으니까요. 동양 사람이 썼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켈로그.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 콘프로스트. 야, 호랑이가 콘프로스트를 먹잖아, 켈로그를. 그래서 유명한 서양의 속담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더 강하다.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더 강하다. 그러니 지도자는 사자의 심정을, 그 심장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각양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앞에 쫄아요?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자가 이끄는 사자 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 그 이끌던 사자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 무리 중에 또 어떤 사자가 나서서 그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래야 되잖아요. 이끌라고 해도 이끌리지 않는, 따오기도 아니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끌려올 듯이 끌려오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벗된 자는 그냥 마귀의 원수된 자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근데 마귀와 벗된 자는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언제 싸워야 할지, 언제 포효를 해야 될지, 언제 복종하고 물러서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러서야죠. 꼬리를 감춰야죠. 배를 깔고 엎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갈기를 세우고 포효를 하고 흙을 공중에 뿌려서 먼지를 일으켜야지요. 성난 들소처럼요. 멋지지 않습니까? 레드불.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레드불이 성난 황소잖아요. 그 레드불 회사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끄는. 성난 황소는 물러서지 않아요. 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건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마귀와 싸워. 대적하면 걔는 그냥 밥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사단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래야죠. 뭘 싸우기는. 대적하면 피한다는데. 제일 훌륭한 싸움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 네? 달건이들이 쓰는, 달건이 또 모르세요? 건달 형님들. 달건이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상대편을 심하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덤비면 맞짱 뜨는 거고, 걔가 찌그러지면 그냥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자꾸 쓰네. 싸우기 전에 싸워보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써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대적하면 걔가 꼬리 내린다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복종하려면 자세히 들어야지. 8절 말씀 읽습니다. 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8절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가까이 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평가를 써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뼛속까지 죄예요. 우리는 죄장아찌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뼛속까지 죄장아찌고, 내가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다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9절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9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앞에 걸로 갖고 오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슬퍼하라요. 무시당한 것 슬퍼하지 말고, 경쟁에서 진 것 슬퍼하지 말고, 내 원수가 인정받는 것 슬퍼하지 말고, 세상과 벗되어 사는 나를 슬퍼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슬퍼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슬퍼해야 돼요. 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거보다 뭐 어떻게 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요. 10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론이죠.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괜히 비굴해지지 마세요. 괜히 굽신거리지 마세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아첨이에요. 아부예요. 사람 앞에서 괜히 희죽거리지 마세요. 웃음 파는 여자 같은 거예요. 얼마나 천박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실실 웃으세요. 진돗개가 명견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돗개는 주인만 보고 꼬리를 쳐요. 아무나 보고 꼬리 치는 건 보신탕감이에요. 그건 똥개잖아요. 여러분은 왜 아무나 보고 꼬리를 치세요? 왜 그렇게 천박해요? 더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앞에서 꼬리 치면 얼마나 천박해요, 인생이. 내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내가 꼬리치고 핥고 배를 보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을 향해 꼬리를 치고 세상을 향해 희죽거리고 그런 천박함은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사야에 써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악유적거리며 걷고 쟁쟁거리는 발걸음으로 걷고 모가지를 늘리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에서는 너희의 몸을 치장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꾸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세상과 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뭐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집니까? 뭘 얻으려고 세상과 보태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난다고 막 비굴하게 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응? 좀 뭐 성도들 막 얼마 모이지도 않는 교회들 막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얼마 안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만났다고 아 목사님 오셨어요. 아우 뭐 여기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렇게 천박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롱 떨고 그래도요, 밖에 나가면 한무게 해요. 제가 GMS 가면요, 이번에 웃긴 일이 있었다고. 목요일 날 GMS 갔잖아요. 7시에 떠났거든요, 7시에. 늦을까봐 죽으라고 갔어요. 갔더니 월문리 가까이 갔는데 시간이 남은 거야. 근데 또 시간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난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시축거리고 뭐 그래가지고 휴게소가 있어요. GMS 가기 전에 화성 휴게소가 있고 그 전에 휴게소가 또 하나 있어요. 가까이. 생각을 잘못하고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갔어.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잤어. 난 여기가 두 번째 화성 휴게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 그래서 15분 전에 일어나면 되겠지. 눈이 딱 떠졌는데 20분 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이씨! 막 이러다가 15분 딱 돼서 출발을 딱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벗어나서 딱 나왔는데 18km가 남은 거야. 15분 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지각을 했죠. 회의에. 갔더니 경건회가 시작돼서 이사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후다다다닥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옷은 봐야 되잖아요. 자켓 벗고 운전했으니까 입고. 야야야 들리는 거야.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간사들이 제가 안 온 걸 아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탕비실에서. 목사님 오셨어. 제가 막 후다다닥 회의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벌써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가지고 밖에 이러고 서 있다가 경건회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응? 저 밖에 나가면 그래요. 한무게 땅해요. 말도 잘 안 하고 굉장히 막 시크하고 막 도도하고 막 그래. 간사들이 막 눈치 봐. 응? 목사님 커피 타다 드릴까요? 아 됐어요. 간식 갖다 드릴까? 안 먹어요. 사실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막 오만 막 그냥 막 재롱을 다 떨잖아 막.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괜히 무게당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그러나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GMS 간사들이 제가 교회에서 이러는 거 알면 거품을 물 거예요. 엄청 아주 그냥 웃지도 않고 잘 그냥 경건의 왕자, 풍미의 황태자, 그냥 막 엄청 막 근엄하고 무게 있고 막. 경건회 끝나자마자 간사가 커피 딱,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그러니까 이사장 목사님이 야, 네가 되게 무서운가 보다. 결론이에요. 사장의 결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아멘. 아멘. 높아지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힘겨루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시면 누가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세상 앞에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GMS에서는 비밀의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자. 그래서 7월 달에 이모네를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장 목사님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또 8월 달에 이모네를 또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야, 다른 교회에서 하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이사장 목사님이 자꾸 니네 교회 가자고 그러냐. 그래서 성도교회 가서 이모네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춘천이 3단계예요. 오시면 밥도 못 먹어요. 사실 오지? 말하니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GMS 임원들이 와서 임원회 하는 걸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지금 춘천이 3단계이기 때문에 오시면 밥도 못 먹고 회의도 할 만한 데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야 그럼 속초로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겸손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낮춰서 겸손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된 세상 앞엔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주간을 우리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또 오네요. 우리 찬양 예배 마치고 잠깐 건축위원들 모여서 몇 가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당 공사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당 그 천장에 우리 단열재를 붙였는데 이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그 틈을 메꾸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동 선교사님이 하루 만에 다 하신다고 호언장담을 뭐 하루에 다 하고 그 다음날 칠하면 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이 또 기도발이 세셔서 기도하면 또 포터들이 막 갖다 발라지나 보다 그랬더니 한 3시간 하시더니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그 천장에 포터 바르는 거는 이혁주 집사에게 하청을 줬는데 저 하청업자가 성실하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혁주 집사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와서 이번 주간 안에 다 성실하게 천장 땜빵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경선 집사님하고 이번 한 주간 어쨌든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크랙 다 메꾸고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가 이번 주간 일정이에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어컨 설치하고 하는 남은 작업들이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20일부터 우리 바이크 동아리 제4차 한국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또 아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믿음도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쌓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 동아리 꼭 어디 가면 비가 오는데 올해는 좀 제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비 맞고 라이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는 변산과 남해안, 여수 이쪽을 돌아서 중부로 돌아오는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동아리 회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승환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차로 변산에 있는 그 대명 리조트에 오시면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여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 또 목회 방향, 또 성도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잘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가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배워가고 또 좋은 성도로 세워져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마다 바이크 동아리가 이렇게 한 번씩 여행하는 것은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함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 또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휴가가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짧은 2박 3일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통찰력과 비전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행사는 특별히 이경선 집사님이 그 로드마스터로 일정을 짜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일정 잘 짤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회원으로 맨날 맨 끝에 따라갑니다. 맨 마지막 꼴번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동아리 멤버들 챙기고 또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데, 저도 쉼의 시간이 되고 또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투어링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도 많고 설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함께 자면서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강이가 지금 반수를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인 아이들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진이하고 유진이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빈이가 군생활 건강하게 마치고 전역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역하고 오늘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예배당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세상 앞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